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혜용 형님, 주님 믿는 자의 가장 복스러운 소망, 우리 형제님한테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이창성 형님, 가장 복스러운 소망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세상이 끝이 아니라 네. 영원한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은월철 장로님,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면 아, 예. 원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다들 대답하신 거 다 맞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이나 장래의 그 소망들, 그리고 회심에, 이 세상에서 이제 주께 돌이킨 회심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초림. 주 예수님이 언제 초림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AD,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기점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BC, 비코 크라스터, 그리스도 이전과 AD, 에노 도미니,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의 일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달력을 사용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육신을 부인은 할 수는 없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차이지. 그래서 아담의 칠세손이 혹시 누구이신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많이 물어볼 건데 에녹입니다.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 1, 2, 3서 다음에 요한 계시록 앞에가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아주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담의 칠세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잡아도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는 예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죠. 에녹에게.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기자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정언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많은 말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속히 올 거다,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마음이 이 말씀 구절을 대할 때 뜨겁거나 또 가슴이 충만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고 뜨겁지도 않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 감화가 없다면은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절이 전해집니다.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교훈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바르게 함을 받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스타 강사들의 강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순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감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강사들은 굉장히 우리 마음의 심령을 터치하기 때문에 감동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아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날마다 모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봤습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거라고, 그 기간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분은 오그마 모치님이, 오그마 노자매님이 제일 연장자로 제 눈에 보입니다. 올해 87세시죠. 그러면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개미 정도 되겠죠. 개미 김겸, 김겸. 예. 그 말을 해도 찰떡까지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100년을 초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일평생 낮에나 밤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잊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가운데 창조된 그 시점부터 인류를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도 복음도 들어야만 깨닫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만 참 생명과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지 크게 감동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래픽이, 컴퓨터가 많이 발전을 해도 천국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쓴 수사화법 중에 하나가 언유법입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 같더라.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존귀한 보석 중에 홍보석과 같더라, 녹보석과 같더라, 진주와 같더라. 근데 막상 천국에 가면요, 그보다 더 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굴도 좀 껐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약 260장 정도 됩니다. 300회 이상을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25절, 평균 25절에 한 번 재림에 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260장이 신약 성경의 분량입니다. 근데 300회 이상 주님이 재림에 관해서 기록하라고 성경 기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기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25절에 한 번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간절히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소망 가운데, 주의 소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시고, 왜 오시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나의 육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끼고 정말 존경하는 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죽게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는 공중재림의 장으로 읽으면은 갭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지상재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우리가 흔히 주님의 재림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재림 서신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안디오 학파를 이김으로 로마 카톨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전승이 돼서 지금의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매 주일마다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미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드리는 그 밀떡과 그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가 주님의 보혈로 바로 변한다고 말을 하며, 주님의 밀떡이, 그 밀떡이 주님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그 순간 변한다고 하체설을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교리를 교리적으로는 가르치고 있지만 매 주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에서 약 8년 동안 제가 교인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 못지않게 교리 공부도 많이 해봤고 신부님에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밀떡을 줄 때 입안에 이었던 것을 뱉어도 봤습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정말 피로 변화해야 되고 이 밀떡이 예수님 몸으로 변화해야 된다. 저는 엉뚱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신부님이 줄 때 뭐라고 주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걸 영성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걸 삼켜야 되는데 먹지 않고 가면서 뱉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이 뒤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제 이제 영성 세례명이 세바스찬인데, 세바스찬 뭐 망나니 놈이라고 뭐 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한다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신부님이. 그러면은 제가 보고 신부한테 가져갑니다. 안 베렸다고. 그러면 또 그 밀떡, 그 포도주는 있잖아요. 신부님은 마셔요, 또. 나는 안 줘요, 또.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면서, 저도 이게 성서책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책하고 표현이 조금 다르면 똑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공중재림과 많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데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신부가 이 성결의 삶을 살지 않는 걸 보면서 가톨릭에는 정말 기독교 근본 교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요. 기독교 근본 교리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무엇이야? 큰 소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무엇이야? 성경이 완전 영감설. 이걸 줄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시적 부활,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시작.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대속적 죽음. 그리고 성육신.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 이 5개가 다르면은 이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단이 아닌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기독교 근본 교리 5개가 다르면 이단이에요. 저 간판에다가 장로교회라고 안 써놨다가 이단이 아니에요. 기독교 근본 교리 이 5개가 다르면요, 구원이 달라지고요, 대속적인 죽음이 달라지고요, 영원한 속죄가 달라지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달라져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은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기독교 근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다시 오심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고아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민춘경님, 윤은천경님,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으면요, 정말 여기 있는 분들 다 바보 천치예요. 맞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올 거다. 진실로 올 거다. 기다리고 있으라. 그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난 자의 소망이라고 말했고요.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열심을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기를 절개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열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없다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사모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수에 50을 곱해 보십시오. 50을 더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공간에 50을 더하셨을 때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50년 후에는요, 우리요 이 땅에 없어요. 5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다려달라고. 성화의 삶을 사시고 싶죠. 주님 닮은 성품을 살아가면서 주님 영광을 맛보며 이 나그네 삶을, 이 순례의 삶을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은 그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언제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죠. 내가 스스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강대상을,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했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나를 만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물질이 잘 걸려서 막 좋은 것들을 원하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집에 가보면은 정말 나도 이런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죄가 이제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낳는 거죠. 그럼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충만함이 안 채워져요. 자꾸 공허함만 채워지지. 그것은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떠날 수는 없지만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등을 돌리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 그 노래 알죠? 하얀 모래밭에 내 살아온 길을 바라보니 언제부턴가 발자국은 주님 것과 내가 두 개가 됐지만 어느 날 바라보니까 발자국 한 개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힘들어하니까 나를 등에 업고 가셨다 했잖아요.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지었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성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을 살펴보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막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맹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믿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1992년도.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이장님 목사. 그래도 잘 모르시겠어요? 다미성교회. 이제 아시겠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될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했다 해가지고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취재 나와가지고 취재까지 했어요. 근데 12시가 되어도 주님 안 오셨어요. 이장님 목사 그때 어디 가 있었는지 알아요? 32억인가? 성도들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구속 수사받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안 오시고 10월 28일이 지나서 안 와서 그분이 이장님 목사가 실형을 살았어요. 2년 진영형을 살았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믿는 맹신. 잘못 믿는 맹신이죠. 대상은 정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타락한 자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살고 있는 성도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게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역경과 한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순례자. 우리가 모두가 내가 거룩한 순례자가 아니라더라도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 끝에는 마지막은 주님 앞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나를 순식간에 변화시키겠지만 내가 죽었어요. 내가 육체의 삶을 마치고 땅에 묻혔어요. 내 가족이 나를 화장을 하든 바다에 내가 빠져 죽든 그리고 생매장을 하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형체가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믿은 성도는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거룩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임할 겁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스가랴서 14장 4절에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감람살에 주님의 발이 닿을 겁니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을 데리고 천년왕국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서 완전한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가 될 겁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려면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완전한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도래할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에 붙어서 주님 가는 곳에 같이 갈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요, 그렇게 감동 감화가 빨리 안 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대부분이 유대 문화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율법 있잖아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우리 누가 성경책 이게 가져가면요, 저번에 박열 형님 가가지고 누나하고 막 이 실경이하고 싸웠다, 그럼 다시 한번 사면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목숨이에요. 만약에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들은요,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모독했다, 그러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갈 때,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하는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요, 재림에 관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상 재림에 관한 것들이 거진 다 이루어졌다면 그 앞에 있을 공중 재림에 관한 것은 얼마나 임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은 거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단 하나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을 불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공중재림은요, 이 세계에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보지는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지상재림은 줄을 찌른 자도 주님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상재림이 가까웠다면 공중재림은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이 마음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이 말을 기록했다가 1세기입니다. 1세기.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겠죠. 낙원에. 우리가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정말 이게 과학의 법칙처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시켜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거 정말 저는 많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1세기 태어났다면 과연 우리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말할 때 한 10% 정도밖에 못 믿었을 거예요. 우리 이방 민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본도와 아시아와 비두기에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이 하나 기록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1세기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었겠어요? 목숨 걸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야 된다. 극동아시아에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이 나라에 언제 왔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조선시대잖아요. 그죠? 헌신을 헌신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가는 거. 주님이 가까우심이, 주님 다시 오시려고 하면은
뭔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전셋집에 살아요. 전세 한 4천에 달세를 한 100만 원 주면서 빠듯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꿈에도 그리는 청약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내 집을 장만한 거예요. 그곳에 갈 꿈이 있다면은 이 삶을 인내하면서 살겠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요, 이 삶이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는 에너지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오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을 만나면 잘 살펴줘야 됩니다. 오순절을, 성령 강림을 주님의 재림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셨다고, 재림하셨다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가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예로 푸는 사람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공중재림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계획하신 거고요. 지상재림은,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유대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생겨날 거예요. 여기 계시면 조금 이따 제가 이 동영상 하나 틀어드릴 건데, 만약에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순간 주님이 이방인의 그 충만에서 마지막 그 사람이 딱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천사장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겠죠.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다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여기에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여기 남을 겁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해줄까요? 유대인 선교사 14만 4천 명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목숨을,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 믿는다면 그때 믿기 힘들 겁니다. 이 은혜의 시대 때 주님을 받아들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주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무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동쪽에서 번개가 임한같이 순식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공중재림.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건 교리입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은요, 우리가 어떤 예화를 잘 들어가지고 저 예화 잘 들을 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이건 진리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하신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를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요, 예루살렘 그 성문 밖에 왜 가셨어요? 그리고 왜 주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레이기스 말씀하시는 그 정한 장소에 가셔서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수족이 찔려서 돌아가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찌를 거라고 하셨고, 머리에 가시 멜류건을 쓸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들 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 모두 다 썰어버리고 다시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를 두 가지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천사를 몸을 갖게 가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몸을 가지시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몸과 혀를 가지시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온전하신 제물이 되셔가지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바로 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이건 재림에 관한 동영상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에 관한 이 표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모임에서도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님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될 거예요. 이 시점은 저도 몰라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순식간에 변화될 겁니다. 첫째 부활을 맞이하겠죠. 그러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살면서 다 공평하게 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주님 불러내서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천국에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은하계를 주실지, 은하 군단을 주실지, 그건 하나님만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1000억 개의 별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은하의 군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은하의 군단이 1000억 개가 더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데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계산이 안 되죠. 하나의 은하계가 만드는데 그 안에 1000억 개가 있어요. 우리가 태양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봅니다. 천문학자들이. 근데 이 1000억 개의 별이 하나 모여가지고 하나의 군단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군단이 1000억 개가 더 있어요. 우리가 갈 천국이요, 그만큼 커요. 욥은 북편 안에 텅 빈 공간을 그가 봤어요. 그래서 그 망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을 했잖아요. 우리가 갈 천국은요,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상 재림할 때 우리는 이 7년 대학 환란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교회 성도들이 7년 대학 환란을 과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근거 구절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는 시험의 때인데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요, 심판을 위해서 7년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크고 흰 보좌에서 주님이 불신자를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부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주님이 부활시켜서 그 불신의 죄를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소망, 공중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형제자매님들은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주의 재림, 그리고 거룩, 그리고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5분을 더 써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다 끝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찬송을 이게 제가 이렇게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제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연습해 볼 때는 한 30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오버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보신 행진님이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불러봤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